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목입니다. 주의 손에 있는 자입니다. 주의 손에 있는 자. 지난주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풍성한 한 주간 보냈습니까? 네. 정말 그리스도로 풍성한 한 주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사가 평안하더라고요. 예, 그리스도 풍성하니까 만사가 평안해. 저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전에 못 누렸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참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스도, 진짜 행복합니다. 자, 주의 손에 있는 자인데요. 이 주의 손에 있는 자라는 이 제목이 아니라 말씀이죠. 여기 말씀에서 제가 한 거니까. 이 말씀을 안다. 이 말씀을 내가 안다. 자, 무슨 뜻인지 안다. 뭔지 안다. 그 사람은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언약 잡지 못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 왜 하느냐? 제가 경험자거든요. 제가 언약 잡지 못했을 때는 이 성경을 팠다고 그랬잖아요. 무지하게 많이 읽었어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몰랐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요, 주의 손에 있는 자, 아는 자는요, 축복 속에 있는 자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자예요. 주의 손에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셔요. 만들어 간다는 뜻은 뭔지 알겠죠?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든가 고통이 온다든가 정말 너무 힘들다든가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니까요. 이렇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이걸 안 사람이 구약에서 누구였습니까? 에레미야였잖아요. 에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이걸 안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후유증으로 막 고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에레미야가 막 많이 울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아침에 저 투기장이 집에 갔다 와라. 그렇죠. 갔다 왔잖아요. 봤느냐? 봤습니다. 토기장이 어떻게 해야 돼? 예,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듭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었어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그릇 만드시는 거예요. 그릇 만드는 게 뭔데요? 믿음 키우는 거예요. 믿음 키우는 게 뭔데요?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줬는데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축복을 아무리 많이 줘도 받지 못하는 걸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축복 받아서 누릴 수 있을 그 그릇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의 손에 있는 자예요. 이 말씀을 확실하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언약 잡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너무 이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다윗은요, 믿음이 무지하게 큰 그릇이에요. 믿음이 커요. 그러니까 큰 그릇이야, 이 다윗은.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 큰 그릇으로 만드셔요. 자, 오늘 본문의 9절에 13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지금 연단받고 훈련받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 훈련을 시키자 하나님이. 깨진 그릇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깨진 그릇은 뭡니까? 죽은 자여 깨진 그릇같이 여김까지 받았다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죠. 깨진 그릇 누가, 아이고 저거 아깝다, 저 깨진 그릇 저거.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예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그냥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릇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큰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분은 그릇이 무진장 큰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 있어요. 몇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분이. 여기서 불신앙만 안 하면 굉장한 사람이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계시록 3장 18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그러니까 염려 없다, 걱정할 거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 미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막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축복이 육신적인 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어지고 더 잘되고 높아지고 이런 것만 축복이라고 그러지,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축복이 아니고 이건 저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뭐라고 그래요? 불로 연단하는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금을 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알아라 이거예요. 축복을 알라 이 말이에요. 축복을 알라.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현재 돈이 있으니까 뭐 자기들 돈이 있어갖고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게 축복인 줄 알고?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은 완전히 거짓인데. 여기에 맞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견디기 어려운 게 불시험이에요. 돌을 녹여갖고 금을 빼내잖아요. 그 불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 고통은 연단하는 거니까 어떠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해라, 기뻐해라, 축복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죽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찾아왔어. 가나안 여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나이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반응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소리 지르는 거 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아유, 주님 시끄러워 죽겠어요.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누구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 들으라고. 가나안 여인 들으라고. 당신은 이스라엘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보내심을 받았지 당신같이 이방 여자한테는 안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말을 합니까? 주인 아들의 상에 아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개들에게 던지는 거라고, 개들에게 주는 거라고도 안 하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옳습니다 주님.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 크다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 보고 말하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보세요. 주님이 그 연단시키는 거 보세요. 완전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언약 잡았잖아요. 전세하신 예수야! 막 언약 잡았잖아요. 단련.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다윗입니다.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의지라는 게 뭔데요?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나의 주인인 그리스도에게만 맡길 수 있다니까요. 사람 못 맡겨요. 누구를 맡기겠어요? 아들을 맡기겠어요? 뭐 부모라고 맡기겠어요? 못 맡겨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하시느냐? 호흡이 있는 이 사람은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이 숨쉬고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집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입니다. 아버지한테 자주 와가지고 아버지 그 집을 명의를 내 앞으로 돌려주시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참 잘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아들이 막 자주 와서 간청하는 거야.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그래 뭐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 아들한테 다 물려줄 건데 뭐 미리 좀 물려주면 어떻겠냐 나 생각되고 명의를 아들 명의로 해줬어요. 명의를 해준 뒤로부터 싹 이 아들은 아버지를 모른 척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또 부모는요? 부모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맡길 수 있습니다. 딴 사람 맡길 수 없어요. 맡기는 건 뭔지 아세요? 뭐가 그럼 맡기는 겁니까? 주님 의지한다 그러면 맡긴다는 뜻인데 맡기는 건 뭘 맡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겁니까? 맡기는 건 이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맡기는 겁니다. 자, 말씀대로 사는 게 맡기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면서 그게 맡기는 겁니까? 아니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자,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는데 이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요. 여루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르밧 가부가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매일 채워지는 거야. 세 식구가 3년 6개월 더 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말씀대로 살면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요.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으니까 그러지. 일어난다니까, 기적이. 아니, 그때만 그렇지 뭐. 그럼 지금 하나님 말씀은요, 모든 건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성취되리라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똑같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히브리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대로 사니까 질병도 치유돼요. 히브리서 12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영몸과 육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이 치유돼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대로 살면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네, 애굽인이 누굽니까? 불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질병을 내리는데 그 모든 질병 안 내린대요. 말씀대로 살면. 있는 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럽니다. 참 다윗은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그랬고, 자기에게 엄청 지금 연단 중인데 하나님께 맡기며,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냥 하나님 그러지, 나의 하나님 그러지 않잖아요. 참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굉장히 뭔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어떤 말씀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지식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왜 그리스도를 모르느냐? 나왔어요. 요한복음 8장 19절에. 요한 8장 1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바꿔서 말하면 나를 모르면 아버지도 모른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44절 요한복음 12장 44절은 어떤 말씀했느냐?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도 믿는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45절에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도 보는 자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의 하나님 이렇습니다. 자, 주께 의지하는 자 말씀이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의 미래를 아는 자입니다. 나의 미래. 여러분 내 미래 압니까? 몰라요. 전혀 몰라요.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내 미래? 하나님만 알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찬송 있잖아요. 찬양, 복음송. 네, 몰라요.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1시간 후를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몰라요. 점치는 거 왜 점쳐요? 신수 보는 거 왜 신수 봐요? 궁합 보는 거 왜 궁합을 보는 거예요? 미래 모르기 때문에. 그럼 귀신들은 미래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네. 여러분 귀신들이 미래 알 것 같으면 예수님을 십자가 왜 못 박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 머리통 깨지는데, 권세가 깨뜨려지는데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미래? 몰라요. 과거는 잘 알아요. 우리 이영진 장로님 친구 있어요. 전 누구더라? 그분이? 우리 교회 같이, 이제 그분이 우리 이영진 장로님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누나가 신수를 보려고 점장에 딱 내놓으니까, 생년월일하고 이름하고 내놓으니까, 아니, 죽은 사람 왜 내놓냐고 그러더래요. 죽기는 지금 장로님이세요.
미래 알아요? 모른다니까.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세요. 욥이 그랬잖아.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리다. 나의 가는 길 누가 알아요? 주님만 알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보이니까 따라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따라와라 그러잖아요 지금. 나의 미래 모르기 때문에 나 따라와라 그러는데 그게 뭔데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다시 썼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뭐예요? 내 미래를 밝혀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뭔데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는 게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1편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거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주의 손에 있다.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만들어가니까 나를. 그러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 되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욥기서 8장 7절에 어떤 말씀했어요?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네,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를 밭에다 심으니까 이게 자라갖고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둥그리를 만들고 산다잖아요. 뭡니까?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33절에 어떤 말씀했습니까? 서말 가루에다가 누룩 한 달에 딱 떨어뜨리니까 완전 부풀게 만든다잖아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 잡았다.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다. 누가 막을 수 없다니까. 말씀드려요. 자,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곡식단 11단이 내 단에게 절을 하대요. 이놈아, 우리가 너한테 절했니, 인마? 그랬어요. 또 한 번 꿈을 꾸면 또 말을 했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 11별이 나한테 절하대. 야,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우리가 너한테 절하겠냐, 이놈아? 막 그랬어요. 그래, 하루는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가니까, 그래서 저놈이 잘난치 않은 놈인데, 저놈이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자, 우리가. 저걸 죽여버리자. 그러다가, 이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자, 노예로 팔았으니까, 얘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절대 안 이루어지죠. 불가능하죠. 완전히 막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가고 요셉 앞에 총리가 가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릎 꿇었잖아요. 무릎 꿇었잖아요. 고개 숙였잖아요. 아무리 막아도 되게 돼 있어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걸 다 막아버리고 못 파게 하고 방해버리고 계속 막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샘의 근원을 주시고 한 해 동안에 농사 지었는데 100년걸 농사 짓고 블레셋 왕이 놀려버린 거야. 찾아왔잖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언약을 맺자. 여기다 돌을 세우고 넘어서 오지도 말고 넘어서 가지도 않는다. 언약 세웠잖아요. 막아도 안 된다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다니까요. 누가요? 언약 잡은 우리는요. 그럼 내 자녀의 미래는 어떠냐? 말씀드릴게요.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못 키워요. 부모님들 알 거 아니에요. 내 자녀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어요? 못 키워요.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남자애는 진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남자애는 아빠 없으면 못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만 그러겠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드시는 또 무지개 드셔야 또. 내 마음대로 못 키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키우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키우는 게 뭐가 하나님이 키우는 거냐?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애들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신명기 6장 4절 9절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잖아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라.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시켜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너희 생명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고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뭘? 말씀을. 그리고 강론해줘라. 앉았을 때 강론해주고, 드러누워있을 때 강론해주고, 일어났을 때 강론해주고, 길에 갈 때 강론해주고, 만나면 강론해줘라. 그리고 대문에 들어오고 나갈 때 볼 수 있도록 거기다가 말씀을 붙여라. 그랬어요. 강론이 뭔지 아세요? 지금으로 하는 포럼이에요. 얘한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포럼해 주는 거예요. 만나면 너 공부해. 만나면 너 뭐해. 만나면 너 뭐야. 아침까지 천지라 자빠져 자면서 뭐 하겠냐.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말고 포럼하라니까, 포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야 이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축복받을 자로 갖추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으로 얘를 키우지 아니하면 얘가 뛰어나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키워야 돼요. 말씀을 키웠다, 지금 얘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걔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십니까? 걔를 하나님 아세요.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는 내가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명령이라고 그래요. 이걸 지켜 행하면 세계 민족에 뛰어나가 되겠다. 무슨 말이에요? 시대적인 인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걔가 공부 잘해가지고 정말 하버드대 나오고 그러면 시대적인 인물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러면 시대적인 인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16절 18절입니다.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절에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16절 제가 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이게 뭔데? 하나님의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관심. 하나님의 관심, 눈과 마음.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하나님의 마음 관심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유리방황하고 있구나. 제가 정리하면 무슨 말이에요?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뛰어나도 성공해도 다 가졌어도 배웠어도 뛰어나도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부럽습니까? 아니거든요. 누가 부럽습니까? 언제 자꾸 누리는 사람이 부럽죠. 그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거든요. 바울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말입니다. 관심이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에 있잖아요. 세계복음화에 있잖아요. 사도행 16장 16절 31절에는 말씀 보니까요. 자, 누구를 살려냈습니까? 구원했습니까? 무속인을 구원했잖아요. 무속인을 구원하니까 이 무속인 데리고 돈 벌던 노마인이 고소해가지고 말입니다. 죽지 않을 만큼 때리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자, 바울은 누구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노마인이에요. 시민권 내보내면 절대 안 들어가요. 근데 왜 그렇게 얻어맞고 들어갈까요?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 살리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저 감옥에 생명 살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간수하고 간수 가족들 구원받았잖아요.
그들이 세계복음을 하는 중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봐봐요. 또요. 자, 19장 21절에 여러분 아는 사람 알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세계복음, 로마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21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 잡혀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잡혀가요. 어디로? 로마 군인들이 잡혀가요. 그래갖고 잡혀가지고 자, 재판을 계속 받는 거예요. 재판 받을 때마다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자기가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복음을 거기서 아주 리얼리하게 전거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23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가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관심하고 바울의 관심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25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나 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로마로 가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고. 로마 가서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7장에 가면 어떻게 나옵니까? 태풍만 나는데 하나님 바울을 보고 그러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멜리다 섬에 갑니다. 자, 독사한테 물렸습니다. 바울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니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까지 그 독사 딱 떨어뜨렸잖아요. 안 죽었어요. 근데 그 멜리다 섬의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 당시 이질 걸리면 죽어요. 바울이 안수해서 낫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에 아픈 사람들이 와갖고 다 안수해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극진히 대응하는 거야. 막 선물이고 뭐고 막 먹을 거고 막 어떻게 되느냐.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 군인들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되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관심이래요. 주님의 사랑 16절에 뭡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뭔지 압니까? 직접 오셨다니까. 역시 읽고 직접 오셨어요. 참,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 크리스마스 날은요 그냥 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축제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축제도 축제 최고의 축제가 돼야 됩니다. 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말했습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위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누굽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말이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독교의 복은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고 이 축복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자란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갈릴리 동네. 그 갈릴리 동네 어떤 동네입니까? 무식한 동네, 가난한 동네, 모자란 동네, 그리고요 천한 동네.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동네. 그 동네에서도 우리 이 하나님은 직업이 뭡니까? 목수. 아버지가 누굽니까? 목수. 그러면 그 동네에서도 제일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천한 직업, 천한 동네에서 천한 직업을 가지고 왜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정말 강남과 같은 그러한 좋은 동네에서 도시에서 정말 호화롭게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의미합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요 차별이 없어요. 정말 수준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세상 사람이 보는 수준, 우리가 보는 수준이 아니라 수준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수준 없는 사람은 사랑 안 하고 그게 사람이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차별 없어요.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바디 메고 찾아가는 거 없어요. 유대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천대시하는데 삭개오 찾아가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삭개오는 유대인들의 뭐예요? 매국노예요. 그 당시에 세무소장은 매국노잖아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천한 자를 주님 찾아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이런 사랑 안 해요. 부부간에도요, 유익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자기한테 유익이 없다 그러면 이혼해요. 아니, 여러분들이야 뭐 원역자분들인데 그거와 상관없겠죠. 이혼해버린다니까. 저기는 이 남자 믿고 살다가는 절대 안 되겠다 싶으면 이혼해버려요. 이 여자 믿고 살다가는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혼해버린다니까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욥의 부인이잖아요. 왜 부인이 보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이게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지? 병 수반해야지. 재산 다 날라가 버리지. 빈 터뜨리지. 아니, 내가 이 남자 병 수반하고 돈도 하나도 없는 이놈을 내가 같이 살다가 내가 진짜 뼈도 안 남았겠다. 네가 그렇게 잘생긴 하나님이나 욕하고 죽어라! 가버렸잖아요. 왜요? 그냥 가기는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 네가 그렇게 하나님 잘생기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핑계 대고 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은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합니다. 다윗이 말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기록한 거예요. 17절에 18절 모든 문제 해결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무슨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실 것이다 예언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할 것이다 예언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그 답을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깨끗이 끝나버렸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어떤 말씀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주의 손에 있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어떤 말씀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멋진 사람들이에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의 손에 있는 자.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약 잡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후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237 5충 종족을 마음에 품고 70인 제자를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